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 좋은 교회, 참 모델과 같은 그 교회들이었는데 최근에 많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 부름의 대상이었고 정말 또 유명한 목회자였는데 이게 참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민낯이 막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이런 교회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목회자의 목회 원리를 따라가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참 선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지금 그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혼동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참 이것도 주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는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그 교회가 당장은 유명하고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 민낯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졌죠. 왜냐하니까 바울이 개척했으니까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교회가 지금 이게 혼돈을 겪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인간적인 지도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걸 보면서 너희들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다른 식으로 계획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조직으로 계획할 수, 스스로 교회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다시 선포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절대로 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도 복음만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복음이 없어지는 순간 교회는 막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지만은 너희들의 문제는 은사도 없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어떤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 가졌지만은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것이 살아나야 된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는가? 복음으로 너희들 낫지 않았냐? 정말 아비의 심령으로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 그 절절한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가망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이 경고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참된 개혁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는 지금까지 쭉 써오신 이 말씀이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의 참 민낯을 자꾸 보여줬거든요. 너희들은 배부르네, 나는 배고팠다. 너희들은 똑똑하네, 나는 무식하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린도 교회인데 너무 잘났거든요. 나는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자기가 무식하다 한 것은 사실은 바울보다 자기들이 똑똑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식한, 그들보다 더 무식한데 자기들은 더 잘났다 이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고백을 듣고 그들은 아주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정말 교회 세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거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교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진단했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이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날에 대해서
온갖 걸 지금 엄란해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각계전투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제 치부에 그냥 구체적인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냥 그저께 덮였던 게 드러나게 될 텐데, 야, 너희들 정말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작업을 이제부터 하자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받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지만은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는 그들에게 정말 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럽게 지금 끄집어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지가 뭐냐? 그 요지는 그 해를 다시 계획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간 만큼 다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해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원인을 몰랐어요. 열심이 없었나? 아니면 우리가 조직이 잘못됐나? 프로그램이 없었나? 행사를 잘못했나? 막 엉뚱한 걸 갖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들리지 않으니까 막 서로 인간의 소리가 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면 반드시 그 자리는 인간의 소리가 대신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막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서로 원망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랑하고 그게 인간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재성을 누릅니다. 재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재성을 다뤄주지 않으니까, 죄를 얘기 안 하니까 막 재성이 막 드러나면서 교회가 막 그렇게 혼탁해지는 겁니다. 온갖 죄가 다 나타나요. 음란의 죄부터 해가지고 뭐 사기치는 죄, 온갖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만 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외 선생님과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노예들을 과외 선생님으로 시킵니다. 최고로 높은 과외 선생님이 누구냐? 헬라어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최고죠. 제일 낮은 게 뭐냐? 신들매 푸는 그 종이죠. 그게 제일 낮은 겁니다. 등급이 다 있어요. 등급이. 발 씻겨주는 오늘 오전 예배처럼 그 굉장히 등급이 낮은 종이에요. 여러 과외 선생님을 두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식을 그들은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재능들, 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품고 있다가 막 낳은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만이 그들 영혼을 구원했고 그들을 자라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다른 지식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해산의 고통을 해라. 다시 애를 낳아라. 처음부터 지금 막 잘 민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난산이니 그거 전부 다 잘못 놓은 거니까 그 다시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그들을 잉태시켜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니까 새로 시작하라는 게 지금. 이 선생하고 아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생하고 아비는 가르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도리어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가르치는 요령이 있거든요. 학원 선생님은 뭐 쪽지게입니다. 고음하면 막 무조건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아비들은 가르치는데 뭐 반 가르치고 반 잔소리가 반 때려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과 사랑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 복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책임지지 않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서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는 사랑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말로 안 되는 게 말로. 아무리 말로 해도 사람 안 바뀝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랑의 고백이 있고 진짜 희생하고 그 영혼을 해서 자기를 들을 때 그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냥 설교하는 게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딱 목숨을 바쳐버려야 돼요. 다 떠나도 나는 한 사람이 남아도 목숨 바치겠다. 이러면 복음을 줘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르칠 수가 있죠. 어린 신자를 사랑해서 그의 인격과 장래를 염려해서 양육하는 아비는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려워요. 희생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고 11절에 13절에 그 절절히 나옵니다. 나는 너희들에서 주렸고 목말랐고 헐벗었고 매맞았고 정쳤고 수고하고 모방당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찢기게 되었다. 아이고 막 숨을 쉴 수가 없네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이유는 그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을 해산의 숙으로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참 잘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참 은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로 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말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변하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속이 막 홀라당 다 타요. 얼마나 막 절절한지 간절한지 정말 자기 생명을 다 바쳐야 한 영혼 겨우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키우려고 하면 막 몇 분 죽다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힘이나 세상 지식으로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 가르치면 아무리 좋은 예화 아무리 감동적인 그 가져와도 안 돼요. 그거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감동은 받죠. 사람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아픔을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고 먼저 사도처럼 바울처럼 십자가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서 거꾸로 진 경험이 있고 정말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이 아비만이 영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너무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왜냐하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작은 하나님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봐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봐야 돼요. 그 모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가 없어요. 바울이 그런 분이었죠. 바울은 그의 온 삶과 온 몸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냈던 것이죠. 신앙은 절대로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나는요 혼자 집에서 막 성경을 막 수백 번 읽었고요. 혼자 막 성경을 헤비팠고요. 설거지면 다 읽었고요. 머리만 커집니다. 그래야지 안 돼요.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모델들을 자꾸 보고 부딪히고 깨지고 아무리 읽어도 머리로 안 되거든요. 이런 머리로 되면 왜 기독교가 필요합니까? 몸이 움직여요. 몸이. 인격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만 커지면 교만해진다니까요.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데도 자기를 탁 죽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회복하는 걸 딱 보면 저게 능력이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근데 자기는 잘났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핏대를 높이고 성질 내고 아이고 저건 복음 아니에요. 저게 무슨 능력이에요. 성질이지. 저거는 봐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해줄 것이다. 그거 믿고 진짜 쌀떡에 쌀이 없는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나를 먼저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해를 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서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도 이해를 못하고 장로님도 이해를 못하고 권사님도 이해를 못하고 옆에 있는 신앙 좋은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저 왜 저래 내랑 다르네 이러면서 막 이해를 못해요. 전부 다 이해되기 바랍니다. 믿음을 한 것들 다 이해되고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고만 다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쑥 자라있을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설교만 듣고 간다. 아니요.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 아비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그 몸부림들. 돈 생기는 겁니까 그게? 몸 버려가면서 왜 그렇게 해요? 평안한 길 다 두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정직한 길, 사람들 가는 길. 사람들은 다 길이 있거든요. 공부해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학위 따가지고 좋은 자리 가고 다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영혼 때문에 안 가요. 안 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 왜요? 내가 영혼을 책임져야 되니까. 영혼이 원치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그 사람. 인생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죠. 좁은 길을 가는 그걸 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게 그게. 내가 그렇게 너희들 낳지 않았냐는 거 이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주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너희들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오직 말씀만 증거했고 그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전부 다 목회자들이 이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못해요. 못합니다. 자기 양심은 알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목자와 지도자하고 바울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을 아낌없이 주고 희생하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위신에 관심이 없었죠. 전혀 자기 이익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 소피스트들, 통치자들, 관리들, 지역 유지들 전부 다 권력에 빗불떠 가지고 한 자리 할까 싶어 가지고 황제 숭배 막 부추기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권을 취득하고 전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 이유는 처음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는 않았죠. 바울이었으니까. 개인적인 욕심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때부터 관심이 없어요.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내처럼 해야 복음이 나온다. 내처럼 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인간적인 싹군 목자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대접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아이고 싹군이다. 그 사람 속지 말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게 이게. 두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복음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디모데가 가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잃어버렸던 그들의 그 열정들이 살아나고 분별력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주의 종들은 딱 그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사람을 딱 보내서 전체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많은 지도자들이 지나갔습니다. 현재 인간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지도자들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기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내 인기, 내 입지, 내 이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주고 세상적인 필요를 자꾸 채워줘요. 그래야 자기가 생기는 게 많거든요. 죄를 설교하면 헌금 안 해요. 교회 안 와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추기고 이래가지고 막 헌신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도 빨리 커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흐려지게 되고 편안한 것 좋아하고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는 좋은 게 아닙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좋은 게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좋은 것입니다. 의식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도자들의 주장이 묵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을 비판해요. 바울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특수 목회를 하고 있고 오늘 시대에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보편적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 복음을 또 딱 이격시켜요. 왜냐하면 바울 복음은 그리 못하게 하거든요. 그 순간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현실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치열해서 나온 거예요. 처절하면서 나온 거예요. 처절하면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여러분의 삶이 처절하지 않습니까? 복음대로 안 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삶이 뭐 처절합니까? 죄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고 세상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고 내 자신의 자아와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왜 쓸데없이 그렇게 왜 살아요? 피곤하게 돈 있고 막 집 있고 막 그냥 처자식 잘 크고 있는데 왜 내가 처절하게 싸워요? 그러면 조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피가 나와야 돼. 피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서 처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력을 했죠. 영적인 아들이고 같이 선교했고 같이 교회를 세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가 가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현장에서 바울 복음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바울 사도의 복음, 십자가 신앙, 말씀 신앙 이것을 능력을 본 사람이에요. 아는 거예요. 이것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부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딱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만의 독특한 신학이 아니고 이것만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말씀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부흥의 원리고 나머지는 가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올리브 여러 가지 길 있는 거는 다원주의 이거 전부 다 가짜예요. 그거 무슨 여러 가지 길이 딱 하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들 십자가 복음으로 설교해라는 겁니다. 그럼 영혼의 힘을 얻고 인간의 자랑은 사라지고 악한 세력은 힘을 잃게 되면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게 될 것이다. 부서진 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학, 말씀 신학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망각이 돼요. 사람들은 이게 기가 딱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서가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 신앙이 뭡니까? 너 욕심 못 박으라는 것이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고 네 죄와 싸우라는 것이고 지금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뭐 조금 밀어놓기도 하고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문제의식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하냐? 잊지 말라고 막 예배 때마다 얘기해야 돼요. 오전 예배 때 또 한 번 때려주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번 더 때려주고, 정협 때는 팍 때려주고, 새벽 기도에는 더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될까 말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주일 예배 오전 한 번 드리고, 우리 요즘 한국에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살아가게 하는데, 야, 그게 가능할까? 저는 참 의문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정말 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을 디모데를 보내서 제3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봐야 되고 오래 걸리고 대가가 많이 지불되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변질되니까. 그 사람이 교회 들어가서 교회를 계획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교회에 따라간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십자가 복음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결국에는 온갖 인본적인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능력은 없어요. 생명은 사라집니다. 헌금은 많아지고 사람 숫자는 많아지게 될 겁니다. 능력 없습니다. 눈물 없어요. 회개 없어요. 세 번째는 이 진정한 능력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과 그것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막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가서 그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재주, 가르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능력을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확신 있고 그렇게 자신감 있는데 보자. 너희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많은 재주를 부려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인본적인 원리로 교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허황된 말은 막 자랑하고 막 날뛰어요. 그렇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 파워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죠.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상한 능력, 어디 기도 가가지고 눈에 번쩍 띄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를 거부하는 능력이 있는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핍박에서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충실할 수 있겠는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기쁨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겠는가? 한번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을 가지고 막 하는 게 능력이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느냐?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자기를 연약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우린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들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붙들지 않고 허황된 가르침이나 세상 교훈 따라가면 능력은커녕 결국에는 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은 어떠합니까?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막 비난해요. 그리고 자기 교회 영향력을 막 강화시켜요. 그 주인 노릇 하는 게 딱 그 코스입니다. 그게. 바른 복음은요, 절대로 주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 외에는 절대로 주인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면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교자가 주인이 될 수 있고 목사가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도 종이죠. 지도자도 그냥 그 말씀에 제한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설교는 설교자가 말씀하면서 그 설교를 자기가 듣고 순종해야 돼요. 설교하고 자기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뜻대로 교회를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말씀을 왜곡을 시켜야 되고 말씀을 약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소리가 들어가니까 자기 주장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을 너무 잘해요. 보고 있으면 막 확가닥 돌아버려요. 얼마나 현혹스럽게 하는지. 그거 하나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결과로 내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분쟁과 교만과 세상 영광 추구는 결국에는 바른 복음을 버리고 세상지와 성공으로 오염된 가르침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재간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기는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능력은 무엇이 참 능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는 것이 참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니까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 가운데 날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냐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 능력이고 너를 부인하는 것이 능력이고 너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다. 내가 약해질수록 주님은 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강해지면 주님께서 역사할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사상이 뭐냐? 파워입니다. 파워. 현대 어떻게 하는데 무슨 파워를 가지려고 그래요. 기독교 아니에요. 노 파워. 파워를 내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밀착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절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니까 아파트에 그 주차 금지 스티커 그거 50본드로 해가지고 착 붙여놓으면 하루 종일 때도 안 떨어져요. 그거 그 스티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거 딱 붙여놔버리니까 유리창에 붙여놓으니까 이거 뭐 세상에 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한지.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종이 조각과 똑같아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그거죠 뭐. 그런데 강한데 딱 붙여놔버리면은 뭐 철벽이죠 철벽. 주님께 껍딱지처럼 딱 붙여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스스로 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은혜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면 할수록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에 능력 없어요. 죄 오면 그대로 넘어지고 유혹 오면 그대로 욕심으로 달려가고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게 그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내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 뭐가 필요하고 내 경험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많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를 내려놓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듣고 있으면 막 현혹이 돼요. 현혹. 이게 오늘 교회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아는 게 많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그냥 듣고 보면 또 맞아. 자기가 맞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어보고 하세요. 당신은 그 말씀에 순종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려 살면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 말씀이잖아요. 내 삶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이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를 버렸는데 무슨 말할 게 있습니까?
자기를 변호할 필요도 없고요. 우쭐댈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진정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면 욕심을 낼 이유도 없고요. 명예를 왜 탐해요? 자리를 왜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자체는 뭐냐니까. 아직도 정말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지위나 영향력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달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들이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오늘날 말이 많고 주장이 다양한 것은 그만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고, 순종과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말씀에 대한 대가 지불이 없다는 겁니다. 말로 다 때워요. 희생 하나도 안 하고 대가 하나도 안 지불하고 피 하나도 안 흘리고 하나도 안 싸우고, 이익이 있으면 뭐 이리처럼 무릇 다리가 뜯어먹고 말이지. 참 이게 무슨 놈의 기독교입니까? 그거. 세상도 그런 세상이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너희들이 그렇게 갔냐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말 없이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뭐 할 말 없으세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할 말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죄지은 것밖에 없고요. 저는 못하는 것밖에 없네요. 참 그런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능력이 막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1절,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버릇 나쁜 자녀, 훈육하는 아버지잖아요. 혹시 사도니까 아버지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들 나가랴 이놈들아? 이러면서 막 사랑으로 오랴. 지금 이야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매를 갖고 오면 안 바꾸는 거죠. 사랑으로 오면 맞아, 편지 듣고 막 회개하는 거, 맞아, 말씀 듣고 내가 잘못했네요. 어느 순간 나도 그냥 모르고 막 그냥 세상에 오염되었네요. 그러면 사랑으로 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올 때 얼마나 그 사랑이 아름답겠어요. 매 들고 오면요, 그 매 굉장히 아파요. 완전히 피떡을 만들어 놓습니다. 막 곤장을 때리는데 우리식으로 경상도식으로 작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계획하면 주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과 온유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절대로 안 바꾸겠다, 보자, 가만 안 했어요. 매 타작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는 다른 영혼과 공동체를 섬기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매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인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받을 줄 믿습니다. 그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